요한복음 4장 30절로 35절, 신약 148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8번째 시간으로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위대한 시인이고 화가 그리고 철학자였던 칼란 지브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고달프고 비루한 삶일지라도 오늘 하루 먹을 음식만 있다면 삶을 예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얘기했던 이 칼란 지브란이 4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난 아직 희망을 찾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삶의 희망, 삶을 찾아갈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 삶의 의미, 또 사명을 깨닫는다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먹는 스타일이 그리고 또 내용물이 각기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많지 않지만 채식주의자도 있습니다.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주의의 사람입니다. 뭐 돼지나 소고기나 양고기나 뭐 이런 아무튼 고기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콩으로 만든 인조 고기를 먹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기라면은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딘가서 봤더니 우리나라의 세종 임금님이 고기를 아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삼시세끼 고기가 이제 임금님의 수라상에 빠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양 사람들은 밀가루로 제조한 빵을 주식으로 삼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쌀을 주식으로 삼고요. 그런데 동양 중에서도 이제 저 남방계통, 저 동남아시아 쪽의 사람들은 알랑미라고 하는 찰기 없는 이런 쌀을 그들은 주식으로 삼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만이 이 찰진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식,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먹는 물질적인 음식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고스톱 치자, 뭐 화토 치자, 뭐 트럼프 하자.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양식은 도박이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쾌락만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쾌락이 아마 그의 양식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에 이제 완전히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 그 어떤 것도 가리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또 친구도 그 어떤 것도 철저하게 버릴 수 있는 성공 이제 만능주의자, 성공에 사로잡힌 이 사람에게는 성공이 양식인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양식을 삼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양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 30절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양식을 삼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식은 무엇이냐?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삼는 양식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관 중에 대사라고 하는 이러한 직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나라에서 대사를 파견하고 우리나라도 또한 외국에다 대사를 파견합니다. 미국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이런 대사들을 보냅니다. 이 대사들은 철저하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혹은 수상제인 나라는 수상의 지시와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뜻대로 이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는 나라의 최고 이제 명령권자의 그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대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대사들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삼아야 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사명이요,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반 동의 사역을 보면은 여러 가지 역사하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배고플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셨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최종 관점은 어디냐? 그것은 철저하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제 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순하게 배고픈 사람의 먹이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을 먹이신 분이다. 그래서 교회는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병원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고쳐줘야 된다. 그것은 반밖에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병자를 고치시고 또는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이 모든 최종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최종적인 사명이고 종결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배고팠던 사람이 그들이 이제 잠시 동안
배고픔을 면하고 허기를 면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그들이 배고프지 않았을까요? 먹지 않아도 됐을까요? 얼마 지나서 그들은 또 배고팠어요. 또 먹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눈 먼 자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병든 자 병을 고쳐주셨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았을까요? 그 후에는 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죽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사명, 예수님의 최종적인 그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우리를 지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와 같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여러 가지 이제 놀이를 합니다. 요새는 뭐 애들이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뭐 코로나 없을 때도 뭐 컴퓨터라든가 또 학원 다니느라고 애들이 놀 시간이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애들이 나와서 얼마나 뛰놀았는지 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이것저것 그냥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고 저녁 때까지 노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때 되면 하나 둘씩 다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야 누구야 밥 먹어라. 어머니들이 소리 질러요. 그러면 얘기 듣고 그때서야 집으로 밥 먹으러 들어가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종결점은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다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사.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죠? 구속하기 위한 사역이다.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기들 눈이 밝아져가지고 옷 벗은 것이 옛날에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괜히 부끄러워요. 아이고 하나님 만나는 게 괜히 죄스러워요. 하나님 얼굴 보는 게 죄송해요. 그래서 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못 벗은 것을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다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이게 뭐 언제까지 있겠어요. 해가 뜨고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구속받을 수 없다.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치마잎을 만들어서 입지만 떨어지고 그것은 잠시 동안이고 감출 수 없다는 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실 때 그것이 가려진다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들은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짐승의 제사, 그리고 노아의 방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지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일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의 그냥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이런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양식은 철저하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양식은 무엇이겠어요? 이방 선교입니다. 바울은 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40에 하나 가만 매를 3번씩 맞기도 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이방 선교는 포기할 수 없는 양식과 같기에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무엇이 양식일까요?
그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내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예수님의 양식, 또 이제 바울 사도의 양식, 또 베드로의 양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양식,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연수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 양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딸, 기도하는 며느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제 올려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양식은 바로 기도로 가족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해주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그리고 이웃을 구제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청부라고 합니다. 청빈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가난한 걸 말해요. 청부는 깨끗하고 부자 되는 것. 우리나라는 부자 그러면 다들 색안경으로 쓰고 보잖아요. 다 불법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 얼마나 불법을 했나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나 깨끗한 부자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꼭 있어야 됩니다. 세금 낼 거 내고 또 그리고 정직하게 그런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돼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또 구제 않는 일로 양식을 삼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으로 삼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이제 사명을 반만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은 다 100%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민구원의 사명을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90% 이뤘다. 10%는 너희들이 이뤄라.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이 10%는 너희들이 40일을 금식하면 20%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100% 이 사명을 다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7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100% 사명을 다 감당했다. 내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90% 혹은 99% 정도 이루고 1%는 너희들 몫이야.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져. 하는 것이 아니라 100%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99%, 내가 1% 아닙니다. 100%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1%는 수고했습니다. 구원받는데 나도 1% 기여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온전한 이제 신앙과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단들이 바로 이런 것으로 다 미혹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는 99%고 우리가 1% 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것을 마지막까지 100% 완전히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시작은 용인데 끝은 뱀과 같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 100% 내가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라고 하듯이 우리도 마지막까지 길을 잘 달려가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가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또 그리고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결코 이것을 놓지 않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달려가는 것은, 내가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표대는 바로 사명을 말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가 이익이 있느냐, 뭐가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는 곳에 가고 이익이 안 되는 데는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두 번째는 편리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 길이 편리하냐, 불편하냐, 편리한 데만 쫓아갑니다. 편리한 데만. 세 번째는 쾌락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쾌락을 중심으로. 거기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해도 천국이 재미없어요. 거기 가서 찬송하고 뭐 그러는데 재미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그냥 그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그 재미를 느끼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거기서 예수님, 천국에는 기도할 것도 없어요. 기도가 다 이루어진 것인데 오직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을 대비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 데려가도 야, 천국이 뭐 좋은 줄 알았더니 재미 하나도 없네. 적응 못해요. 있으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쾌락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마지막으로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익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편리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쾌락을 따라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명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따라갔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방 선교가 나의 사명입니다. 거기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사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앤 월터 펀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자원해서 중국으로 떠났어요.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라든가 이 한국 같은 데는 아주 미개하고 위험한 곳으로 여겼어요. 지금도 여러분도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데 저 정글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면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이것보다 더 심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님이 이 딸에게
이제 선교 자금으로 이제 얼마를 이제 보태주면서 또 제발 중국 가가지고 소식을 좀 전해주는데 여기 안전하게 잘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해달라. 그러면 내가 편히 여기서 이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중국에 도착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인편으로 전보가 왔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내가 안전하게 잘 있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대요. 즐겁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사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양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하게 여기고 또 그리고 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명을 이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이제 믿음을 따라서 이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온전히 그 이제 안과 박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토마토는 뭐 과일이 아니라고 하죠. 토마토는 이제 겉과 안이 같은 그런 채소입니다. 보여주실래요? 그렇잖아요. 겉하고 안하고 잘랐더니 똑같아요. 아직 익지 않은 토마토, 그리고 빨갛게 익은 토마토는 이렇게 겉과 안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겉과 안이 다른 과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수박입니다. 수박은 겉은 이제 퍼런 녹색과 또 그리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을 잘라보면 그 안에는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겉과 안이 다릅니다. 토마토 같은 영성이 있고 수박 같은 영성이 있어요. 말은 천상유수로 자라는데 그 안이 다른 이와 같은 영성이 아니라 토마토와 같이 겉과 안이 똑같은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토마토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잘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눈을 들어 비전을 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장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추수하려면 넉 달이 더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각과 사람들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추수할 때가 지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 가운데는 그 시기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에요. 근데 마귀의 시간은 차차입니다. 차차입니다. 적지 않게 많은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지금은 제가 바빠서요. 이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일 좀 감당을 해주세요. 지금은 제가 바빠서요. 이 다음에 시간 날 때 제가 꼭 하겠습니다. 차차입니다. 차차. 차차. 예수님이 부르실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제가 따라가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집에 가서 인사하고요. 아이고 할 일이 있는데 그거 마치고요. 차차는 마귀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지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차일까요? 영적 안목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영적 안목이나 비전을 가질 때 이와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묵시라고 하는 말은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그런 뜻이에요. 방자히 행한다 라고 하는 말은 신중하거나 자제력을 상실한 경고망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경고망동한다, 경고망동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말이 뭘까요? 비전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비전을 진 사람, 위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장래성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부터 지금의 미래에 자신을 스스로 이끌어가기에 장래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해지는 겁니다. 경고망동한 거예요. 앞을 내다보는 게 없으니까 지금 막 사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삽니다. 감정대로 욕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에게 이제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만큼 신임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멀리 출장을 나갔습니다. 집안에 이제 요셉과 또 이제 주인의 아내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합니다. 젊고 잘생기고 그랬으니까. 집안에 아무도 없고 자기 주인이 요구하는데 이것을 마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여인이 그런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한을 품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잖아요. 이 히브리 놈이 나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꿋꿋하게 이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이게. 지금 같으면 CCTV가 있던지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게 있었겠어요? 있어도 주인이 그것을 또 내놓을 리도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꿋꿋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결코 거기에서 잘 버텨내고 인내하는 것은 그에게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려서부터 꿈꾸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제 세운다는 가운데 서고 형들의 단이 쭉 둘러서가지고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형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이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있으니까 아무리 시련이 와도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은 이와 같이 방자해진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데 오늘 막 사는 게 어떻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 비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니 도대체 언제 주님에게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려서? 이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입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먹을 것만 양식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앞날에 대한 사명, 이와 같은 것들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양식 삼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양식으로 삼는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이제 종려주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입니다. 결국에는 십자가 지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양식이고 사명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양식, 우리의 양식, 나의 양식 삼으시고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